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항상 강단에 서는 것이 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버이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흔적들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버이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묘를 간다거나 묘자리를 잘 돌봐주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거룩한 뜻과 생각을 늘 기억하고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또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부모님을 원망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어느 날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노아는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덮어주고 가려주기는커녕 형제들 앞에 나가서 떠벌리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하게 옷을 다 벗어 제치고 잠들어 있어. 남의 얘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험담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취하여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춰주고 가리워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노아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해주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었던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를 늘 바른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생활 부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은 나중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학교에서 수석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기는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아버지들의 언어 표현이죠. 기집애가 더 배워서 뭐하냐? 너 빨리 취직해서 네 오빠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해라. 예전에 우리는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면서 이 딸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더 배워서 뭐하냐고, 빨리 가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네 오빠들, 네 동생들, 남동생들, 오빠들 뒷바라지 하라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아버지, 늘 엄격하고 유교적이고 그리고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고 못한다고 늘 야단치는 아버지,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고만 자꾸 다그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식들에게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교육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한쪽 편에는요, 상처받은 것이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수와 같은 말을 듣고, 그 부모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때 부모님이 내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왜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섭섭한 감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 양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온전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드러낸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일관된 원칙을 따라 자녀를 대하지 아니하고 변덕스럽게 자녀를 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으면서 키우셨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하고 무작정 자식을 낳다 보니까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길렀을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 때문에 이게 자꾸만 돌아가요. 우리 부모님들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 때문에 그 험한 말들이 자식들에게 쏟아져서 자식들의 삶 속에 비수와 같이 꼽혀있는 상처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까지도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인들 약점과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나약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을 이해해 드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끼리 함께 모이면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가족끼리 같이 모이고 형제들이 같이 모이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마운 이야기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에 대한 섭섭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나 그때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들, 그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다 덮어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할 때 비로소 효도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말하기를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썼던 분인데, 그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젊은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습니다. 엄마는 사랑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어머니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갈라서면서부터 자기는 아빠 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갈라질 때 그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서 그 전에 오줌을 잘 가리다가 갑자기 오줌을 싸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막 야단을 칩니다. 오줌을 곧잘 가리던 것이 또 오줌을 쌌다고. 그 옛날은 다 이렇게 요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몽둥이를 들고 딸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야뇨증을 고쳐주겠다고 한약을 조제해서 한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다 한약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싸게 돈을 들여서 한약을 사줬는데 얘는 먹지 않고 막 땡깡을 부리고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또 오줌을 쌌답니다. 아빠한테 매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 식탁, 지금과 같은 높은 식탁이 아니고 밥상이죠. 밥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만한 몽둥이, 자기 기억에 빗자루라고 생각되는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서 딸을 찾아다닙니다. 오줌 쌌다고. 그리고는 그 밥상 밑에 들어가 있는 어린 딸을 끄잡아내어서 얼마나 모질게 때렸는지 아빠에게 매를 맞다가 기절을 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영상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밥상 밑에 숨어 있는 그런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고, 자기 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서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서 딸을 야단치겠다고 밥상 밑으로 손이 확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막아주시고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아 기절하는 그 순간에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계셨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아버지를 향하시더래요. 주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모질게 때리는 그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에게 가더니 그 아버지를 꼭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꼭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빨리 오줌 싸는 내 딸 고쳐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빗자루를 드셨던 거예요. 그 순간 이 박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도 사랑해드려야 되겠구나, 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봐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눈으로 내 아버지를 봐야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얼마든지 실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상처와 허물과 약점들을 덮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었던 자식과 들춰내었던 자식의 결과가 달라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었던 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감춰주었던, 부모의 허물과 약점을 가리워주었던 셈과 야벳은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복 받으시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부모에 대한 기억들을 가장 좋은 기억들로 변화시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를 아시죠? 이 안데르센은 1805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매춘부였습니다. 전쟁터에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의 포주는 누구였냐면 그 어머니의 친엄마, 안데르센의 외할머니가 포주였습니다. 자기 어린 딸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남자 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했던 사람이 자기 친정엄마였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린 딸의 따귀를 때리면서 빨리 가서 일하지 않을 거냐고, 놀고 먹을 거냐고. 그리고 자기 딸을 매춘을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안데르센의 외할머니입니다. 길거리 나가서 남자의 품에 안겼다가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임신이 덜컥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이 되어서 도저히 내 엄마 밑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건 엄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구두 수선공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안데르센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데르센은 자기의 아버지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랐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어릴 때 불행한 사람은 커서도 불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릴 때 예를 들면 내가 학대받고 매맞고 이렇게 자라간 사람은 자기가 어른이 돼서도 남을 학대하고 매를 들고 이러는 사람,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4배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반복 강박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도 그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해 드려야 똑같은 상황에 내가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은 정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썼던 동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운 오리 새끼 아니에요. 근데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백조가 되었어요. 안데르센은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을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동화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어요. 안데르센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난 어두웠던 과거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지난날의 모든 나의 아픔들은, 우리 가정적인 아픔들은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매춘부로 살았던 자기 어머니가 철저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 어린 안데르센을 믿음으로 키우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진정으로 효도하려면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해드리고, 혹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 양가 감정 중에 부정적인 기억들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분이 부족해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두웠던 과거 때문에 내 남은 생애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용서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냅니다. 야곱과 이삭의 허물을 다 드러냅니다. 그들이 허물과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점보다는 그들의 성실성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해 드리시고 섬겨 드리시고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46년도에 피난 오신 우리 윤춘병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것을 1953년도에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렸던 노래인데 너무나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 가사가 빠졌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3절 가사까지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만은 그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 되라 일러주시고 바른 길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했던 우리 부모님, 물론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1953년도부터 불려졌던 어린이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은 주신 은혜를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